유대인들은 인사를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늘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샬롬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옛날에 알려드린 것 같은데 카리스 그럽니다. 은혜입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서로 이렇게 화답을 해요. 샬롬 카리스입니다. 또 매일 그렇게 인사할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시랄까봐 긴장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응답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특권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카리스 이들의 인사 속에 벌써 뻥 뚫리는 신앙의 통쾌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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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답을 하지요. 할렐루야의 밑자락에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자비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다 밑에 차곡차곡 쟁여져 있어서 감격스러운 노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제공되어 주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즉 불확실성의 시대다. 뭐가 하나 제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알고 그 안에서 안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존, 으뜸 중에 으뜸이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안도감으로 받아들이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자비롭게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언제 라는 이시영님의 시를 보면 우리의 인생들의 절대무능과 제한성을 잘 노래하고 있어요. 시인이란 그가 진정한 시인이라면 우주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언제 나의 입김으로 더운 꽃 한 송이 피워낸 적 있는가? 내가 언제 나의 눈물로 이슬 한 방울 지상에 내린 적 있는가? 내가 언제 나의 손길로 광원을 거쳐서 내게 달려온 고독한 바람의 잔등을 잠재운 적 있는가? 쓰다듬은 적 있는가? 우리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입김으로 더운 꽃 한 송이 피워낸 적도 없었고 내 눈물로 이슬 한 방울 지상에 내린 적도 없었고 넓은 벌판을 거쳐서 달려온 그 고단한 바람에 잔등을 쓰다듬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꽃과 이슬과 또 시기에 적절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지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8월 달에 24일 동안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걱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곡식 어떻게 할 거며 과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땡볕을 주시고 또 그 따뜻한 햇빛을 바람에 실어서 곡식들을 익게 하시고 또 과실들을 여물게 하셔서 열매로 저장해서 한겨울 나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농부들과 이 땅의
그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든 소득들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이 오묘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으뜸으로 우리를 그 공간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따라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만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저주받고 쫓겨났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피로 씻어서 구속, 값주고 사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요.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속하신 생명이 귀해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주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보살피심을 오늘 시인은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간적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라 할렐루야 노래를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두루 감찰하시고 살피셔서 그 중에 연약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장하는 십자가에 죽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연약할 때, 비천할 때, 가난할 때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강건으로, 존귀함으로,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다면 이 땅은 혼란과 무질서와 범죄와 악으로 금방 파멸로 줄다름치고 말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권세의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더디펴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잿더미 혹은 퇴비에 누워서 낮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요, 밤에는 태양빛으로 따뜻해진 그 잿더미 안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공공하고 빈핍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지도자들의 자리에 앉히시는, 보살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마찬가지로 죄의 종노릇밖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보배 피로 씻어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서 찬미의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보살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며 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약 68억의 인구가 발붙여서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그 100명 중에 백인이 30명, 유색인종이 70명, 남자가 48명, 여자가 52명, 이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실조랍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5명.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40명. 그 중에 기독교인은 30명이라고 해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100명 중에 가지고 있는 재산, 누리는 재화가 70%를 10%의 사람들이 다 거머쥐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명이 30%의 재화를 가지고 서로 사투를 벌이며 지구가 살아가고 있다. 자, 이제 여쭤볼게요. 백인이 몇 명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색인종이요? 복습입니다. 자가용이 몇 명 가지고 있다고요? 성가대가 하여튼 문맹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명. 물부족이요? 몇 명? 40명. 기독교인이 30명. 우리 공부 잘하시네요. 재산의 몇 퍼센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70%를 10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과 억압과 수탈과 질병이 난무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는 물이, 생수가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겁니다.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이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를 보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구상의 가장 상위권에서 특권층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이 소책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빚이 없다면 더 특권층이다. UN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의 발표를 보면 68억 인구 중에 8억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요. 먹을 게 없는 인구가 8억입니다. 이것을 매일 수치로 따져 보았더니 매일 2만 5천 명이 굶어 죽어요. 지구상에서 68억 인구 중에 2만 5천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습니다. 1초당 5명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원을 강점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탐욕이 불러들인,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다 골고루 축복하셨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강점해서 결국 지구상에는 하루에 2만 5천 명이 굶어 죽고 1초에 5명씩이 굶어 죽는 비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셔서 방백들과 같은 지위에 놓으시며, 그래서 노인들은 질병에 마냥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젖먹이는 갓난아는 이를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곳곳에 배어들어 있습니다. 나아가 잉태하지 못한 여인, 고대 중동 국가에서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잉태케 하셔서 즐거운 어머니가 되도록 하시는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한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결국 가정의 고통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예기치 않은 실수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 잘 관리하지 못해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우리는 가난과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모두 응답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고 반전의 축복과 실수와 실패가 성공으로, 질병이 강건으로, 쪼들리는 살림살이가 풍부와 화평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은총의 대상이 누구인가는 시편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속하심과 보살펴 주심의 은총의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찬송드리는 경건한 백성들이 대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 의무와 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사명이고 이게 부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공급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것을 우리는 즐기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이 부르신 목적에 내가 위치를 찾아서 정위치하고 내게 주신 특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운데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고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들을 하늘의 축복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을 깨닫고 마음껏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본문을 보면 난해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아멘 할 수 있는데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불의한 사람을, 의롭지 못한 사람을,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을 지혜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불의한 행동이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아주 알토란같이 챙겨서 기민한 지혜로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그 태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 청지기가 부실하게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 그런 부실한 경영이면 해고해야 되겠다. 이 해고의 고지를 받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살아갈 궁리를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전부 평가절하시켜 주죠. 부채 문서를 위조합니다. 얼마 빌렸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50이라 쓰라. 너는 얼마를 빌렸느냐? 밀 100성입니다. 여기다가 80이라 쓰라. 이렇게 부채를 탕감해주는 부채 문서를 위조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해주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나중에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살궁리를 하는 그 자세가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재물이라도 선한 목적에 쓰면 지혜롭다 말씀하며 이웃에게 관심하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궁리를 선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의 길을 축차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속담에 큰 사람은 먼저 베풀 때 작은 것으로 베푼대요. 그리고 큰 것으로 되받고, 소인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적은 것을 받고 나중에 큰 것으로 되갚아 줄 수밖에 없다. 소인이 되실랍니까? 대인이 되실랍니까?
소인은 먼저 적은 것을 받고 큰 것으로 되갚는데, 대인은 먼저 적은 것으로 주고 큰 것으로 되받는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으로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자기의 살궁리에 최우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살며 다양한 불의를 저지릅니다. 부정직하게, 교모하게. 그래서 이 땅에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이 난무하지만 그 삶을 불의한 것으로라도 친구를 사귀려는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며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순수와 정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다 살펴주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창조, 구속, 공급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세상 일에 무관심해요. 세상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 구원받았는데, 나 보살펴 주신다는데, 나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러다 보니 이웃을 향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라.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지혜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공급주이시라면,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입술에서 찬미의 제사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꾸려나갈 때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 세상에 대한 무관심, 이것을 관심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빛의 아들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끽하며 그 돌보심의 영역 속에 또 다른 이웃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빛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을 덧입고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은총의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할렐루야가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고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어서 구원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빛의 아들들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형제를 향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종으로, 빛의 아들로 지혜롭게 이 땅을 살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